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어제 벨사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연회를 즐기다가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 쓴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는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은 이미 고령에 은퇴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 벨사살과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그 글씨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또 명예주도 주고 다 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글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일종의 예언자처럼 그의 글을 읽어야 되고 또 보아야 되는 이 왕과 궁중의 사람들에게 말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왕이 준다고 하는 것,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왕이 보았던 글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결국 이 글은 왕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끝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력이 사실 이제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그러한 것에는 마음을 이미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먼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돈 문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유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깨끗한 통로를 즐겨하시고 깨끗한 통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통로가 우리가 된다면 당연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사용하실 게 분명하죠. 왜요? 세상 속에는 생각보다 깨끗한 통로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왕의 축복을 거절하고 이제 왕이 보았던 그 글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글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25절에 보면 그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26절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메네라는 단어는요,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이라서 이게 값어치를 세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중량을 이제 달아보기도 하고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값어치를. 그리고 데겔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저울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세어보았다, 내가 얼마인지 따져보았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데겔은 내가 달아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어보고 달아보면은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우바르신인데,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둘로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었다, 달아보았다, 둘로 쪼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어보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벨사살 왕이 하는 행동들, 그의 모든 이 태도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그의 심중을 뚫어보신 거죠. 그리고 달아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께서 이미 다 계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져보시고 계산을 해보실 때 그 결론은 뭐냐면 쪼개고 심판을 받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는 이 벨사살 왕의 최후를 뜻하는 것이고요.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의 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그 부강했던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말 통치하고 그리고 세계의 최강자가 되어서 한때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그 나라가 이 벨사살 왕에 가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데요. 그의 끝이 참 허무합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다 따져본 다음에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를 사망으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훅 한번 부시고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날려버리시면 정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고 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참 이런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유, 벨사살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겠지. 그럼 우린 좋은 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따져본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중을 뚫어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척을 하고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계속해서 세워보신다는 것. 이것은 사실 세상 사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좀 우리에겐 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네매네 대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죽음과 또 그의 임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목숨을 다한 이 벨사살 왕,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아보고 무엇을 세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드디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워보셔서 그를 우바르신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오만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과 배역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느부갓네살 그 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이 과한 행동을 이 벨사살이 하게 된 것일까?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이라도 했는데 오히려 더 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연회에서 이 성전 기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한마디로 흥청망청에 빠졌던 이유는 사실 자기가 전 왕에보다는 더 세고 더 능력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허세였죠. 이 허세가 그 중심에는 오만함이 있었고 그 오만함의 중심에는 결국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 신만큼 높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요 도전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사람을 세상의 왕으로 세워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오만의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와 오만이 왜 맞닿아 있을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것에다가 모양을 만들고 마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왜 돌에다 대고 절합니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남근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자의 그 성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거기서 막 빌고 만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 산에 올라가 보면 그런 남근석, 남근목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낯뜨거운 짓을 애를 낳게 해달라고. 그것도 그냥 애가 아니라 남자애를 낳아야 대접을 받으니까 남자애 낳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나무, 금, 은, 구리, 쇠 이런 것을 만든 것에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결국 인생의 주인이고 신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술과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죠. 이 똑같은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왜 교만했을까?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까? 사실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강남에 있었을 때 정말 신기한 걸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분들, 사자로 끝나시는 분들 이제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가까이 해보고 신방도 가고 같이 살아보니까 컴플렉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오만함과 또 이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이게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자신감이 만만하신 분이
저렇게 자존감이 또 낮고 왜 저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 막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애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오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건데 지금 벨사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전 왕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컴플렉스가 있었죠. 사울의 경우는 그 컴플렉스가 다윗을 향해 있었고 이러한 오만함은 결국 편견을 만들고 이 편견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미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역대 정부에서 한 그러한 실수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좀 제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의 정점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덕과 그 태도가 제대로 수양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항상 역사를 보면은 나라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 누가 되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가 되든 간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다음 대통령 또 우리가 누구 뽑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벨사살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다 어겼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본보기 삼아 후대의 다른 왕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백신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이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을 나타내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그딴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 얘기를 왕 앞에 하러 갔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패기 넘치는 청년도 아니었어요.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최소 은퇴하고 60 이상 70 가까이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두시고 이런 거 말할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알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나이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궁전에 간 그때부터 소년이었고 몇십 년을 산 지금 이때도 소년이었고 소년의 마음과 소년의 용기와 소년과 같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궁정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왕은 죽었고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다리오 왕 때부터 좀씩 풀리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자유를 얻어가면서 결국 나중에 유대로 이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매내 대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